5월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98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는 가정의 복을 참으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기본적인 첫 공동체가 가정이죠. 창조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명령,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조의 기사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후렴구처럼 이렇게 딱 마침표가 찍혀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이렇게 데려와서 하와가 등장하면서 첫 가정, 첫 부부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세팅이 마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못지않게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결혼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참 보기 좋다, 마음 흡족해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들이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본능적으로 그것이 참으로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 건강한 가정이었고 또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가족의 역사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가정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러한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전수되어지는 이러한 가정의 건강한 모습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어진 이 가정사, 바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을 그를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되어지는 가정사의 연속이었고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성호 목사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부모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있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코 우리들에게 명시해 주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부모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로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바로 이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절에서 5절을 빨리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한 글자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절에서는 빠져 있지만 전체 지금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왜 경외하는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복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복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누가 주시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시편 저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주체자가 누구이고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단순히 복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복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되기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2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이느냐? 바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의 현장의 복이다, 일상의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누리는 그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구나, 내 손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구나, 내 발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도 내 눈이 보고 있고 내 귀가 들을 수 있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라고만 국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 부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가정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섬김, 봉사의 모습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내 손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시는 그 복,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이 표현 안에 바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의 이 원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그 결실을 얻는 그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로소득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것을 꿈꿔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얻고 있고, 이것이 복이 되고 이것이 나의 형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지금 그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또한 내가 일한 만큼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 늘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바로 가정의 복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가정에 내려주시는 복,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내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하여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들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주는 아주 귀중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과실을 맺은 그 포도나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의 존재는 바로 그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남편들이 바라보는 아내에 대한 시선이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 이미 결실한 그러한 가치 있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결실한 포도나무로서의 아내로 인정하고 그런 배우자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자식,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잠재되어 있는 필연적인 존재로서의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숨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로서 이 자녀들이 이 세대를 또한 이 가문을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가문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나누어주고 또 같이 공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병들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지럽고 타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마다 상처가 있고 갈등이 깊기 때문에, 또 가정이 심지어는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가 복을 받고요, 사회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5절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어질 때, 가정이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열방이 안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우리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안정되어지면 이토록 교회와 나라까지 이렇게 안정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길로 내가 바르게 걸어갈 때 가정의 복을 받고 내 일상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교회와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나라와 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주의 길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부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게 필연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구속되어져 있는 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18일 이제 오는 주일날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흩어진 어린 영혼들이 이제 교회를 찾을 터인데 저들이 꼭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날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별로 아버지 안에 흩어져 나아가 전도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게 잠겨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도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 가운데, 수고하는 일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구성원들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수요 예배와 모든 전도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